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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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찬양으로 오늘 얘기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너의 우편에 그대 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깨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빚어지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기도드리고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이인혜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빠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도를 위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휴대폰에, 게임에, TV에 우리의 많은 시간과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부모님과 친구, 이웃들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을 가지고 세상의 친구들과 구별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자, 힘차게 우리 군가처럼 힘차게 부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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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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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입술을 열어서 힘있게 2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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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인터넷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게임을 할 수 있고 컴퓨터를 열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볼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인터넷으로 올려드리는 유튜브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일에 열정이 많이 나지 않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오늘 중등부를 예배 현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중국 안에서 또 대체근무일로 또 우리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또 회사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에너지를 정말 열정을 내어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빚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어떤 순간에도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귀한 가정들, 손길들이 있습니다. 출장 한번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한국학교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감사의 제목을 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체력,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부모님과 가정, 또 좋은 학교를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고 어떠한 시험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성령 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오고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역시 솔직해서 뭐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는구나. 자,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돌들도 주님을 찬양하는데 마지막 남은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들인데 중학교 2학년들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진짜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을 보겠어. 하나님 일하시는지를. 자, 광고 몇 가지 드리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영상도 찍어서 유튜브로 올리고 있고 네이버로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예배를 잊으신 분들은 늦게라도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집에 돌아가셔서 누워 자고 있는 형들, 오빠, 누나 있으면 깨워서 예배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새가족 수료가 있는데요. 오늘 11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남자 구역장님들, 또 부서장님들, 또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들은 모두 모임에 1시에 센터에서 수료식이 있으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학교 시험을 마치는 때에 우리가 하기를 원해서 우리 5월 9일, 자 따라합시다. 5월 9일 야외 예배 날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날씨에 야외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가 와도 어떻게든 실내로 우리가 빌려서 할 테니까 5월 9일 대부분 중고등부는 왔다가 대충 세워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그때 선생님들도 그때는 또 구역 모임도 하시고 하셔야 될 테지만 그래도 중고등부 자체적으로 모여서 초딩처럼 경찰과도 경도도 좀 하고 러닝맨 흉내도 좀 내고 이렇게 여러분들 자체로도 좀 잘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하여튼 뭐 자연을 좀 즐기기를 바래요. 자, 봉사자 개성 모집합니다. 금요기도회 방송실 자막 봉사해 주실 분,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실 분 모집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말씀을 볼 때 에베소서 1장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 보이니까 안 따라하는 사람 마치고 나서 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은 있을 수도 있다 그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잘 판단하고 보고 있으니 여러분 긴장하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기 바라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옆 사람 실컷 한번 봐요. 군대 같은지. 한숨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군대래요. 지난주 말씀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러면 어떤 싸움을 싸워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집중해 주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라요. 시험 기간에 어제 막 새벽까지 공부하고 이 자리에 와서 피곤할지도 모르는데 누워 잤구나 그냥. 허질러 잤어 그냥. 아유,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푹 쉬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 대단해요.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아이디어 하나는 여러분 안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은 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 비행기 타고 다니고 갈 수 있는 이 세상, 우주까지 포함해서 달나라, 화성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있다, 물리적 세상이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세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 중에 타 종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인데,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로 있다라고 믿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어떤 걸 믿는 사람이냐면 두 나라가 있다라고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도 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를 앞두고 갈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늘에서 여러 군단, 여러분 군단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소대, 중대, 대대 이렇게 해서 군단이라는 건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수만 명의 천사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수만 명의 천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그림을 좀 더 그리자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여러분 좋은 상상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J.J. 톨킨이라는 사람이 어떤 소설을 썼어요. 어떤 소설이죠? The Lord of the Ring.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을 썼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러면 천사와 같은 부대들도 있죠. 이쁘고 미소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 종족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데 또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C.S. 루이스, 그러면 옷장으로 들어가면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니아 연대기 안에 막 두 나라가 싸우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세상에도 두 나라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눈에 보이는 나라와 눈에 안 보이는 나라가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나라에도 나니아 연대기처럼 적군이 있고 이 나니아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 가족들처럼, 청소년들처럼 이 세상에도 속해서 살고 옷장 안에 그 나니아라는 나라 안에서도 전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것을 모르면 옷장 밖의 현실 세계에서도 잘못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청소년이 나니아 연대기의 청소년들을 보면 옷장 안에 들어가서 나니아 연대기에서의 그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교회 와서만 사실 이 세상 이야기 하잖아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상 이야기.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된다라는 이 그림, 이 구도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이 그냥 평범한 학생들이지만 이 영적인 세상 안에서는 다 군인들이라고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 사남매들처럼 칼 차고 전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학생들을 보면 또 다른 영적 차원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세상이 어디냐면 저를 옆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이버 세상. 그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을걸? 사이버 세상에서 아이템, 좋은 아이템 가지고 있고 막 우리 친구들 중에 여러분 위챗에 좋아요 누르면 그 채널에 막 뜨는 게 있어. 우리 중고등부 나하고 친구 돼 있는 친구들이 좀 떠. 조심해요. 아무거나 누르지 마. 그래서 뜨는데 막 어떤 게 뜨냐면 최근에 좋아요 누른 영상이 형님하고 동생이 막 인터넷 하면서 게임 가지고 노는데 형 뭐 좀 빌려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게임 형 나 이야기 안 들어주면 게임 아이템 다 팔아버린다? 까불지 마. 나 비밀번호 다 걸어놨거든. 그런데 형 생일이잖아. 아닌데 바꿨는데. 그러니까 엄마 생일 야 이렇게 엄마 생일로 바꿨다 그러니까 그게 세모는 거지. 그런 걸 알고 막 이제 형제끼리 게임 세상에서 막 다투는 걸 봤어요. 게임 세상이 현실 세계가 아닌데 이상하게 현실 세계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많이 노출되면 희한하게도 그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현실 세상에 영향을 줘요. 잘 모르죠. 그런데 영향을 줘요. 그런 사이버 세상을 살아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들이 첫 세대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사이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선배들은 그 세상에서 컴퓨터 오락실에 가서 하고 PC방에 가고 자기 집에서 컴퓨터를 했는데 핸드폰으로 여러분 자라날 때 어릴 때부터 이 영상과 이 게임 세상에서 살아본 세상 세대가 여러분 처음이에요. 핸드폰으로 살아가는 세상. 목사님도 기억하는데요. 우리 첫째 자랄 때 그때는 핸드폰은요 그냥 영상 조그마한 거 담을 수 있었어요. 컴퓨터 게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10몇 년 동안 엄청나게 세상이 변해서 이제는 중독의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앞으로 이 세상에서 많이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우리 유치 초등부 아이들이 정말 우리 부모 세대가 좀 이걸 어떻게 함께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생각은 이 사이버 세상처럼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현실 세상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것이 큰 틀이에요. 자, 그 세상을 본 사람이 있는데요. 1번, 우리 하나님은 왜 하필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라는 데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우리 5절을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을 많이 본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눈에 안 보이는 3층 천의 세상을 본 사람이에요. 3층 천이 뭐냐면 세 개의 하늘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해요. 쑥 지나가 버리는데요. 천지라는 게 하늘천, 따지, 천자문에서도 기초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 천자문도 사실은 동양 철학으로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인데 천지를 이야기하지만 세상 하나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천지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히브리어로 외워봅니다. 자, 한마디만 따라해봐. 브레시트. 안에 나 따라해도 돼. 모르니까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은 많이 들어보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뭘? 하, 에레츠. 땅이라는 뜻이. 하, 에레츠 하면 the land, 땅이라는 뜻이. 그리고 와, 하샤마임이라는 그 하샤마임이라는 것은 하늘인데 복수로 끝나요. 엘로힘, 샤마임, 마하나임 이러면 복수예요.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들이라는 것이고 엘로힘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고 어미로운 왕이기 때문에 복수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에레츠와 대한 상대되는 샤마임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그래서 우리말로 원어를 더 잘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차원적 하늘만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건 우리 대기권 바깥에 우주로 선을 타고 갈 수 있는 게 1차원적인 거예요. 근데 2차원적, 3차원적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려서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쓸 수 있었던 거죠. 에베소에 사는 교회 청소년들에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1장 3절로 우리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을 쭉 읽었지만 어떤 이야기냐면 이 녹색 글을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파란 글씨의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또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굉장히 지금 감격하고 3절의 첫 마디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이잖아요. 근데 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야기로 감격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에베소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무성결합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찬송할 수 있어. 찬송해봤니? 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자체로 찬양해봤냐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솔직히 여러분을 보고 저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중학교 때부터 이 진리를 알고 찬송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점점 세대가 흘러가면서 많은 청소년 집회를 제가 가보기도 하고 포스타를 가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가도 점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찬양하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찬양팀 정도 열심히 찬양하고 나머지는 구경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중에 인터넷에 들어가 QQ든 뭐든 찬양을 다운받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스스로 찬양을 찾아서 새로운 곡을 배우거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팀이 있어요. BTS나 어떤 세븐틴이나 블랙핑크 말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팀이 있냐고요.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 때는 라떼는이라는 거 이야기해서 좀 미안한데 우리 때는 내가 좋아하는 찬양팀이 있었어요. 솔직히 몇 팀이 없었어. 그때는 찬미예수 대구에 있는 팀이 있었어요. 찬미예수 200, 300, 500, 1000 막 책들이 찬양집이 나오면 그걸로 기타 배워서 찬양하려고 막 하고 문학의 밤이라고 고비파 준비하려고 우리가 찬양하고 중창팀 만들어서 하고 중고등부 성가대가 있었어요. 매주일 성가대로 거의 모든 중고등부들이 모여서 찬양했었어요. 저녁 예배는 중고등부 성가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찬양팀을 제가 목사님이 회장이었는데요. 자, 이거 좀 자랑해볼까? 중고등부 회장 출신이야. 그래서 중고등부 회장 때 내가 한 게 뭐냐면 1년 프로그램 우리 자치회로 회의에서 한 게 뭐냐면 우리 담당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우리 찬미예수팀 우리 교회 초청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그걸 이루어냈어. 공약을 이루어냈는데 찬미예수팀이 우리 교회 찬양 인도하러 왔을 때 목사님이 살았던 경남 진주시의 모든 교회 청소년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난 다음에 그만큼 청소년들이 많이 모인 적이 사람이 많이 모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찬양팀이 교회에 드럼도 없을 테니까 신서사이저인 신디라는 게 교회에 없고 거의 피아노로만 음악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 찬양팀이 드럼 가지고 오고 찬양한다는 게 굉장히 희귀했던 때였어요. 그때 찬양팀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테이프를 사서 찬양을 들어야 될 그때 많은 청소년들이 찬양을 알고 부르고 금요기도에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중고등부 찬양팀이 따로 있고 성가대가 있고 중창팀이 있었어요.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찬양이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없이 구원받았다는 거, 창세전에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거, 이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뭘 찬양하고 이 에베소서 1장을 잘 읽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야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로 계시는구나. 그런데 한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세 분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 나를 군인 삼는 일로, 나를 불러주시는 일로 애쓰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행하셨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찬양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영적인 세상에서 나를 보니까 뭘 먼저 깨달았냐면 이렇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인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언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자기는 죽었었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지금도 죽은 것 같은데요. 마치 죽은 것과 흡사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아빠, 엄마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기도해요. 근데 은밀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약간 오류가 있는 기도예요.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라는 말은 죽었다는 이야기야, 안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다는 거야, 안 죽었다는 거야? 거의 죽을 것 같은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느낌이잖아요. 나 죽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내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 책상한테 말해봐요. 책상아 사랑해. 말해봐요. 대단한 멘탈이에요. 따라하는 거 보니까. 근데 대답을 해요, 얘가? 대답 없는 그녀 같잖아. 근데 죽은 건 대답을 안 해요. 오라 그래도 반응이 없어. 들어! 소리 내봐. 야! 때린다.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 왜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없을 때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세상 사람은. 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과 단절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심장과 우리의 핏줄들이 다 단절돼 버리면, 우리의 뇌와 우리의 신경계가 다 단절돼 버리면 우리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영적인 세상을 안 보니까, 모르니까 죽었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뭘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죽었던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혀 반응할 수 없었던 우리를 반응할 수 있도록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바람이 언제 불어서 언제 왔는지 모르게 나를 먼저, 내가 믿기도 전에, 교회 오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도 하기 전에 먼저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었던 적이 있구나 라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 학생들을 만나봤는데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백혈병에 걸렸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예솔이라고. 예솔이라는 애가 제가 신촌에 있는 한 교회에 부임을 했더니 그 교회에서 성모병원에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백혈병 투병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임하자마자 그래서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 유균실에 있어서 만날 수는 없고 멀리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주고 있었는데,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던 예솔이 담임 선생님이 김선혜 선생님이야. 지금 나의 와이프가 되어 있지. 저기 앉아있는 저 녀석의 엄마가 되어 있지.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 선생님 병원 신방 가시죠. 그래서 가서 도와주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상이 열려서 이 사람이 평생 살아가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열려서 결혼도 하게 됐는데, 그때 청소년이었던 예솔이라는 애가 죽다가 살아났어. 백혈병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인터넷에 그 라디오에 편지 쓰고 소설 그 보내서 라디오에 해서 그 돈도 받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해서 아이가 교회에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다 생각하고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1년, 2년간 1년 이상을 학교를 못 다녔는데요. 그 다음부터 사망 중3 이후에 이제 졸업해가지고 제대로 된 학교를 못 가서 여자 상고를 갔어요. 열심히 그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달라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여자 상고 공고 이런 데는 사실 성적이 별로 안 좋은 친구들이 가는 데잖아요. 정말 그 애가 좋은데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진학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애는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랐어. 내가 보기에 정말 눈빛이 달라.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모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죽음을 앞두거나 큰 일을 당하면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대인데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동생들 밥 해먹으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내가 중학생인데도 그냥 살 수 없어서 얘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간다고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가장처럼 살아갔던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영안이 열려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것 자체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찬양할 때 미안하지만 여러분을 야단치려고 그러는 거 알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만큼 죽은 것 같아. 런닝맨 볼 때 우리 집에 누구는 생기가 돌고 우와 막 이런 거 같고요. 오락을 할 때나 게임을 할 때나 스포츠를 할 때 너무 생기가 돌잖아. 여러분 좋은 거 할 때 흥분되잖아. 혼자 가고 싶지 않고 친구들 데려가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 야단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그 열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살아났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거듭나서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아직 더 많이 모르고 아직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에베소 교회 청소년들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와 그 사랑의 큰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영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세상이 정말 잘 보일 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이 엄마 나 선교사 될래 막 이렇게 해서 학교 안 다니고 빨리 선교 나오고 싶어 이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힘이 솟아나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자신과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영안이 열려서 정말 전에는과 달리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쑥쑥 자라나는 것을 보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생각할 때 3번을 한번 봅시다. 3번을 볼 때 지금 우리의 현 주소를 잘 파악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은 죽었던 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새로 태어난 거예요. 문제는 태어났는데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데 지난주 말씀에 모세를 보고도 여러분들 중에는 지난주에 이 자리에 안 나와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안 드려서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지난주 설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인처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를 거울을 보면 뭐로 보여요? 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청소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뭘로 보신다고요? 이미 군대예요. 입대했기 때문에 이미 군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군인인데 입대를 해서 2등병인데 훈련병인데 이미 신분은 군인이에요. 뭐가 남은 거예요? 훈련받아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진짜 용감한 전사가 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다 이미 군대 입대했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점점 자라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새 사람이 되어가라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 됩니다 라는 뜻이고, 교회를 학교로 보면 배워가야 된다는 것이고, 군대로 보면 싸워가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되어 갑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이에요.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성도로 부르거든요. 성도란 말은 이미 거룩해진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거룩해졌는데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되는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에베소서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일들이 남아있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은 다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먹이느냐에 따라 달라요. 사이버 공간에 많이 있거나 그냥 세상 공부하는 데만 많이 있으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영안이 열리고 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이 공간에서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이 전장에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때부터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이 습관을 길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4번 우리 4장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읍시다. 1, 2, 3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빨간 글씨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 다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군대야 라는 거잖아요. 에베소서는 우리 교회를 군대처럼 밀러트리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밀러트리 텀을 많이 쓴다고요. 이런 용어를, 군대 용어를. 부름받았다는 것도 군대에 임했다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써서 부름받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있는데 뭐로 싸우냐면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 2절에 있잖아요. 붉은 것이 2절에 있는 붉은 검은색 글씨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들을 쟁취할 수 있도록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군대 이야기를, 하나님의 군대 이야기를 했더니 남자 성도님 한 분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도 그 프로그램 보신 모양이죠? 라고 이야기해요. 뭐요? 그러니까 강철 부대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못 봤는데요? 라니까 무슨 프로그램이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7부대가 있는데 UDT, 해병대, SDT, 707 특임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세다라는 군대 제대한 사람들, 전역한 사람들이 7부대가 모여서 서로 경쟁하는 건데 재미있어서 우리 애들하고도 같이 보면 나중에 영적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몇 프로그램 봤어요, 애들하고. 그런데 애들한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있죠. 참 재밌는 프로그램인데 왜 쟤들끼리 싸우지? 다시 생각해보면요, 한나라 군대잖아요. 해병대든 뭐든 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국민을 지키는 군대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어느 시대나 조선시대나
각종 부대가 서로 경기를 해서 최강 부대가 어떤 부대냐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전투하게 해서 전투력을 더 증강시키는 일을 다 해왔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사실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상에 영안이 열리면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 분명히 타겟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총알을 날려야 되고 대포를 쏴야 되고 비행기 여러 미사일을 투하시켜야 되는지를 모르면 그 적군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아군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것은 정말 안 될 일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아군끼리 싸우고 있는 교회가 많아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과거에 아군끼리 싸웠어요. 고백을 하나 하면 목사님이 중등부를 담당했고 목사님의 친구가 고등부를 담당해서 전도사였는데 목사님 마음에 그때 전도사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던 총각 전도사 마음에 막 경쟁심이 나는 거예요. 타도 고등부. 여러분 중등부가 있잖아요. 중등부 고등부끼리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선한 경쟁이긴 한데 고등부가 그때 막 100명이 나왔는데 우리 중등부가 100명이 넘어야지 막 이를 갈고 선생님들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고등부 선생님 더 잘하는 것 같고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은 또 기도도 덜 하는 것 같고 중고등부 아이들 전도도 덜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고등부의 한 선생님은 애들을 한 20명을 끌고 다니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막 가출하는 애들 막 데리고 다니고 밥 사 먹이고 하면서 열심히 우리 교회 우리 중등부에는 그런 선생님이 없는 것 같고 다 미워 보이고 저 선생님 왜 저 선생님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 않지라고 막 그렇게 사람을 선생님 볼 때 귀하게 안 보이고 막 못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고등부 중등부 연합 여름 수련을 했는데 대학교 캠퍼스를 빌려서 대학생이 조금 전문 대학을 빌려서 학생이 없는 그 기숙사에서 자고 고등부 중등부가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학교 캠퍼스에서 수련회를 자체 수련회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고 고등부 전사님이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더 열광하는 중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중등부 아이들도 막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저것들 봐라 이것들 봐라 내가 니네들 교사인데 지금 고등부 전사님이 더 좋다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에 막 그가 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고등부 전사님 전 녀석에 더 키를 크게 하고 더 열심히 아이들을 주셨고 더 많은 것을 주셨는지 막 질투가 나더라고요. 한편으로 보면 그 열심으로 그 질투만 마음으로 중등부가 성장하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성장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존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 사랑하면서 이 일을 해나가고 정말 인정하면서 함께 일하는 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저는 그 영역의 싸움에서는 실패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많은 사역자들을 볼 때 귀하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갔을 때는요, 한 의대생들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자주 있었어요. 근데 연세대 의대를 다니는 녀석이 왔는데, 연세대 의대 이제 예과에서 문과로 이제 넘어가는 녀석인데, 그 녀석을 보니까 피아노 반주를 하는 거예요. 이 의대생들 모임에 연합 모임이 왔는데 그 연세대 의대 학생이 반주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 쉬는 시간에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친해졌는데 너는 전공을 뭐 하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하는데 좋은 과를 하려고요. 성형외과 이런 건 선교하는데 별로 안 좋잖아요. 그리고 막 수술 장비가 많이 필요한 과를 들어가면 아무 때나 간편하게 들어가서 선교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몸 하나 딱 가서 선교할 수 있는데 그런 과를 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녀석이 근데 잘생기고 늘씬해. 다 가졌잖아. 연세대 의대 정도 들어가려면 여러분 웬만한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전도 출중해. 키도 잘 나고 음악도 잘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나라로 선교할 건데 중국이요 그러는 거야. 왜?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는 거야. 이 녀석이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어서 중국어를 네이티브처럼 하고 한국말도 엄마가 한국 사람이어서 네이티브처럼 하는 거야. 연세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영어도 잘하지. 야 기본적으로 이거 다 가진 거야. 그랬을 때 어때 과거였으면 야 하나님 왜 저에게는 다 주고 나에게는 안 줬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귀한 거야. 그렇지. 저런 친구가 선교해야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학교 1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연세대, 서울대,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하버드 다니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하다가 자녀도 죽고 자기도 20대에 와서 자기도 죽었어요. 그 사람들의 무덤이 저기 양화대교. 여러분 양화대교 노래만 알죠? 양화대교 이상하게 힘 빼고 부르는 그 녀석 노래. 그런데 그 양화대교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선교사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나라에서 잘 나가는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왔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회가 왕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될 목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고 질투하고 이렇게 할 거고 옆 자리에 앉은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학교 시험 기간에도요, 옆 사람 보여주고 같이 열심히 하세요. 경쟁자가 아니에요. 같이 잘해야 돼요. 같이 잘해서 그걸 청소년 때부터 연습해야 돼요. 배워서 남준의 연습을 잘하면 그 성품으로 언젠가는 쓰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잘못된 교육으로 무조건 1등 해야만 쓰임받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그리고 그 영적 승리를 통해서 세상에도 승리하려면 함께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싸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성령이 우리 무성연합계 중등부를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지금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를 보건대 조금은 하나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7년 반 전에 부임하기 전에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비전을 많이 가졌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국보다는 학업 스트레스가 덜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진짜 학업 스트레스가 한국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 미안해. 스트레스 많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좀 더 한국보다는 인정해요? 왜냐하면 많은 중고등부들을 물어보면 그래도 한국 가면 정말 학원 뺑뺑이 돌리고 집에 11시, 12시에 갈 텐데 거기보다 낫거든. 여기 있다가 한국 가보니까 10시에 버스를 지나가는데 애들이 막 가방 메고 막 학원 앞에서 제가 분당 옆을 지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시해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광경들이 그 학원가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고 놀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나머지 여유 시간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사역을, 청소년 사역을 정말 잘할 수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보스턴끼리 놀고 ISW끼리 놀고 한국학교끼리 놀고 일부 안 되는 로컬 아이들은 친구도 별로 없고 뭐 이래요. 하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지 않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 학교를. 그래서 학교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친해지려고 애써야 돼요. 제가 루이청의 교회에 있을 때 찬양팀을 하러 오는 걸 봤는데 찬양팀 안에도 ISW와 한국학교로 조금 나눠져 있는 걸 제가 약간 보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게 없어. 찬양팀 안에 학교와 상관없이 정말 친해요. 정말 조금의 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지키는 싸움은 찬양팀을 다 하면 되겠구나. 우리 중동부, 고등부가 다 찬양팀 하면 되겠지. 찬양 1팀, 2팀, 3팀. 선생 목사님 비전이 막 1팀, 2팀, 4팀, 5팀, 6팀 행사가 학교별로 교회 안에 행사가 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다 찬양팀은 아니라도 농구 좋아하는 팀, 농구팀. 그래서 올해는 이희진 전사님 이제 부임하면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 무성연합교회 담임 목사배 농구대회. 이런 거 해보고 싶어. 그리고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 조금 모여서 좋아하는 것, 은사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걸 하면서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만 하나 보면 여러분요 오케스트라 나올 수 있을걸요? 나 안 쓰고 있잖아. 학교에서만 쓰고. 교회에서도 누군가 나와서 음악 지도를 뭔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면 이벤트로 정말 풀 오케스트라로 밴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면서 하나, 어떤 것이든 하나 되어 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이야기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를 하고 우리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이건 설명만 해드릴게요. 5번 성도는 어떻게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될까? 우리 10절과
10절과 12절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을 보아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혈과 육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많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12절에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는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어떤 이 악한 영역에 의해서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참 영적 전쟁에 많은 영역에서 전쟁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전신갑주.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중에 15절 16절을 보면 전신갑주가 뭐냐면 풀암드래요. 모든 걸 여러분 장갑차처럼 탱크처럼 어떤 거 다 커버하는 거예요. 약한 곳이 없게 머리도 보호하고 투구를 써서 가슴도 보호하고 흉배를 가지고 허리는 허리띠를 차고 그리고 무릎도 보호하고 신발도 신고 이렇게 많이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은 역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영역이 침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내 발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허리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머리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 다양한 영역, 핸드폰을 통해서 들어오고 게임을 통해서 들어오고 다양한 영역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면 보급품으로 이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게임을 열심히 해서 아이템을 따야 되지만 돈을 주고 사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은 보급품으로 전신갑주가 오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라요.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특별히 시험 기간에도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싸움에서 우리가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은혜 주의 흠을 채워주소서. 전신갑주를 입듯이 나의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우리의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루라도 연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것을 잠시 내려놓고 과거에 하나님 잘 모를 때의 것들을, 시간을 빼앗아가는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투자해보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과거에 우리 선배 청소년들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넘쳐났던 것처럼 교회의 봉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통해서 연습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 영적인 전쟁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과 싸워야 될 것을 잘 구분하여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군대로 부름받아 싸우니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게 도와주시고 더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온유와 그리고 오랜 참음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성품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께서 전신갑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주시는 그 은혜가 말씀을 듣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청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돌아가는 모든 중등부 학생들과 고등부 학생들, 모든 선생님들과 우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